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애절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려 조선 중기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밤에 벌어진 일이지요. 산골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외진 땅에 폐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빈궁이라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무엇인가는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그 궁궐은 언제 지어진 것인지, 누가 살았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여인의 울음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아이의 웃음소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려 정작 그 소리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궁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와도 입을 다물고 말지 않았다고 해야겠군요. 강도식이라는 서생이 있었습니다. 25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던 양반집 자제였지요. 그런데 이 양반 참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판서는 조정에서 이름난 청렴한 관리였어요. 백성들을 위해 올곧은 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모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지요. 강판서가 역적과 내통했다. 그놈의 집안은 몰살시켜야 한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버지는 국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더니 얼마 안 가 따라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도식이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세상은 이미 그를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어버렸지요.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스승님은 내가 내 제자였다는 것조차 잊겠다며 쫓아내셨습니다. 그려 어찌 세상이 이리도 무정한지 어제까지 도식이 형님이라 부르던 이들이 오늘은 역적의 새끼라 손가락질하니 말입니다. 결국 도식이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한양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등에 보따리 하나 메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만 넣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몸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며칠을 걸었을까요? 큰 길에서 벗어나 산길로, 산길에서 다시 더욱 험한 오솔길로 발은 부르터 오고 배는 굶주려서 비틀거렸지만 도식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역적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산속 깊은 곳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이를 어찌하나 비라도 온다면. 도식이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은 산을 울리고 번개는 하늘을 갈라놓을 듯 번쩍이고 아이고 죽겠네. 어디 피할 곳이라도. 도식이는 황급히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커다란 건물의 그림자였어요. 저게 무엇인고?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궁궐의 정문이었습니다. 문짝은 반쯤 열려 있고 그 사이로 스며나오는 것이 참 묘한 향기였어요. 장미도 아니고 매화도 아니고 뭔가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냄새가 비바람을 뚫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궁 앞에는 낡은 돌비석 하나가 서 있었는데 빗물에 씻겨서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빈궁이라는 두 글자만은 또렷했어요. 빈궁이라, 이곳이 바로 그 빈궁인가? 도식이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도식아, 산 너머 빈궁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곳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란다. 왜요, 할머니? 이 안은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구나. 산자가 들어가면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다고 하니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그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번개는 더욱 요란해져서 결국 도식이는 그 금기된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넘어서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깥의 요란한 천둥 소리와 비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게 된 것이지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했습니다. 궁 안은 참으로 고요했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곱던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치마폭 같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바깥은 그리 요란한데 이 안은 어찌 이리 고요한가. 도식이는 처마 밑에 몸을 의지하고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으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모를 기운이 이 궁 안에 가득한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치마폭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맨발이 돌바닥을 디디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구시옵니까? 도식이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달빛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그 순간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요? 어찌나 하얗던지 저승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창백함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달처럼 환하고 머리칼은 밤하늘처럼 까맣고 그런데 그 눈만큼은 어찌나 맑고 또렷하던지 마치 깊은 산속 샘물 같았습니다. 여인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어찌 사람이.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 같았습니다.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꿈속 말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식이의 가슴 한편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요. 소생은 강도식이라 하옵니다. 비를 피하려다 실례를 범했사온데 혹시 이곳에 주인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하고자 하옵니다. 도식이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여인이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발자국이 남지 않는 것이었어요. 강도식. 여인이 그 이름을 되뇌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도식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윤가이라 하오. 이곳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요. 가희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기쁠가 기쁠히.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식이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을까요? 윤가이, 아름다운 성함이시옵니다. 그런데 소생이 감히 묻사온데 이 깊은 산속, 이 늦은 밤에
낭자께서 혼자 계신다는 것이 혼자라. 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혼자지요. 오랫동안, 참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백 년을 혼자 지낸 듯한 그 쓸쓸함에 도식이는 가슴이 저렸어요. 그런데 그대도 혼자구나. 가희가 도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도식이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하옵니다. 소생 역시 혼자입니다.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그때 도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가희는 조용히 도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니 그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울지 마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희가 도식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도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따뜻함을 느꼈지요. 당신은 사람이옵니까? 아니면 도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가희는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반문에 도식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이 순간 자신에게 다가와 위로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밤 이후로 도식이는 그 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희가 밤마다 나타나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거든요. 낮에는 가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이는 궁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이상한 것은 이 궁에는 먹을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한편에 깨끗한 물 한 그릇과 떡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고, 누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일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굶주린 몸으로는 그런 것까지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고맙게 받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가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말이지요. 오늘 하루는 어떠했나요? 가희가 물으면 도식이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궁 안에서 본 꽃들 이야기, 지저귀는 새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대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군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한들. 그래도 그대는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희의 말에 도식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거든요. 어느 날 밤 가희가 도식이의 등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도식이의 등에는 매질 맞은 자국들이 덕지덕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 동네 사람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렸던 상처들이었지요. 그대의 상처가 아프겠구나. 가희는 도식이의 등에 새겨진 매질 자국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 흉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도식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픈 기억들이 가희의 손길로 인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가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아픈 과거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당신도 상처가 있으신가요? 응, 아주 깊은 상처가. 가희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식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아픔을 나와 나누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도식이가 가희의 손을 잡자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면 언제나 그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그 향기는 참으로 묘했어요. 맡으면 맡을수록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어느 날 밤 달이 특히 환했던 밤이었는데 가희가 도식이의 등허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외롭구나. 그러하온데 당신도 그러하시지 않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가희가 도식이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달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어찌나 따뜻하던지 도식이는 그녀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달빛 아래서 하나로 섞여갔습니다. 가희의 입술이 도식이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승도 저승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두 사람만 있을 뿐이었지요. 가희야, 나는 그대를. 나도 알아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나날들 속에서도 도식이는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가희는 낮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언제나 하얀 꽃잎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가희, 그대는 정말 사람인가요? 어느 날 밤 도식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희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나는 그대가 무엇이든 상관없소.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요. 그러자 가희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정말 알고 싶나요? 알고 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후회하지 않겠소. 그대가 무엇이든. 하지만 가희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슬픈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궁 뒤편 작은 암자에서 늙은 스님 하나가 도식이를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한 노승이었어요. 젊은이여, 그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님 소생은. 도식이가 대답하려는데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 알겠노라. 그 여인을 만났구나. 스님의 말에 도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스님이 가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스님께서는 그녀를 아시옵니까? 알고 말고 이 늙은 중이 이 암자에서 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여인의 사연을 모를 리 있겠나?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오래전 이 궁에 있던 상궁의 딸이었지. 가희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니라. 상궁의 딸이라고요? 그려. 이 궁은 원래 왕족의 별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로 폐궁이 되었지. 그런데 그 후에도 몇 명의 상궁들이 이곳에 남아 궁을 지키고 있었다네. 스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상궁들 중 한 명의 딸이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착한 아이였지. 그런데 스님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아이를 낳았으나 갓난아기가 죽고 말았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 도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죽었지만 남았고 남았지만 죽었다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 머물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그때 궁 안쪽에서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기품 있는 부인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궁중에서 오래 살았음을 알 수 있는 풍모였습니다. 나는 초란이라 하오. 가희의 언니였지요. 초란은 과거 이 궁의 상궁이었다고 했습니다. 가희가 죽은 후에도 이곳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희는 아직도 그날 밤에 머물고 있어. 아이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날 밤이라니요? 가희가 아이를 낳던 날, 바로 오늘 같은 천둥 번개 치던 밤이었어. 하필 그날 밤에 산파도 오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초란의 말에 도식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가희는 미쳐버렸어요. 사흘 밤낮을 아이를 안고 울다가 그만 자결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가희가 죽은 후에도 밤이면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스님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혼이 되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가희는 원망이나 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것이었지. 외로움이요? 아이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것이 너무 커서 죽어서도 이승에 머물게 된 것이라네. 도식이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사랑하옵니다. 젊은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다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의 생기는 줄어들고 가희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야.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결국 그대도 이승을 떠나게 된다는 뜻이지. 가희와 함께 저승도 이승도 아닌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야. 초란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가희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결국 이곳에서 죽었지요. 도식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녀 곁에 있고 싶소.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궁 앞까지 들려오더니 금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친 것이지요. 앞장선 것은 기남이라는 대장이었습니다. 강도식? 내 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기남 대장은 험상궂은 얼굴을 한 덩치 큰 무인이었어요. 그의 뒤로는 10여 명의 금군들이 창과 칼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대장님, 소생이 무슨 잘못이라고? 내 놈은 역적의 자식으로 도망다니며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도식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게다가 내 놈은 금기된 곳에 발을 들였다. 그 여자는 이승 것이 아니거늘 어찌 그런 것과 정을 통하느냐.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은 도식이가 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귀신과 접촉한 자는 나라에 재앙을 부른다. 당장 끌고 가라. 기남대장의 명령에 금군들이 도식이를 덮쳤습니다. 도식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력한 서생이 훈련받은 군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놓아주시오. 소생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귀신과 정을 통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냐? 기남대장이 도식이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것을, 내 놈이 그런 것과 섞이니 하늘이 노한 것이다. 가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오. 도식이가 간신히 외쳤지만 기남대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박하고 끌고 가라. 이런 놈은 당장 처형해야 한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번개가 연달아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금군들이 당황하는 사이 궁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여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내 사람에게서 손을 떼거라. 가희. 도식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궁의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귀신이다. 정말 귀신이 나타났다. 금군들이 겁에 질려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기남대장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어쨌다는 것이냐? 우리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번개가 기남대장의 바로 앞을 내리쳤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대장님, 이곳은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기남대장을 부축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식이만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박한 채로 끌고 가려 했지요. 그날 밤 기남대장과 금군들이 도식이를 가두어둔 임시 막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횃불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병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희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눈빛은 달처럼 차갑게 빛났지요. 나의 사람을 놓아라. 가희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금군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오직 기남대장만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로구나. 귀신이라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사람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가인은 손짓 하나로 도식이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 작별을 고했어요. 도식아, 이제 이곳을 떠나거라. 가희, 나는 그대와 함께. 아니야.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몸. 그대는 살아있는 사람이니 산자의 세상에서 살아야 해. 도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겠소.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 안 돼요. 그대는 살아야 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가희가 도식이의 손에 작은 옥패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그 옥도를 만지자 도식이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가희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드는 것처럼 다음 생에는 나를 기억해 주오.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를 만날 테니. 가희야, 가희야. 도식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그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만이 잠시 머물다 흩어져 갔을 뿐이었어요. 기남대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하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산골의 작은 초가집에서였습니다. 곁에는 친절한 농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이, 정신 차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네. 여기는 어디옵니까? 여기는 산골 마을이지. 어젯밤 번개 맞고 쓰러진 걸 스님이 발견해서 우리한테 데려왔네. 사흘째 깨어나지 않아서 걱정했다네. 도식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번개를 맞았다고? 그렇다면 가희와의 모든 일들이 꿈이었던 걸까요?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산 너머 암자의 그 스님입니까? 맞다네. 그 스님이 자네를 구해준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네. 농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자네를 데려올 때 자네 손에 뭔가 꽉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펼쳐보니, 도식이가 급히 손을 펼쳐보니 그 검은 옥패가 여전히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 밤에 머물고 있다. 그제야 도식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고 그들의 사랑도 진짜였던 것이지요. 이 옥패는 무엇인가? 농부가 신기한 듯 물었지만 도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희만의 비밀이었거든요. 며칠 후 도식이는 그 농부 부부에게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부부님께 간청하옵니다. 소생을 이 마을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소생은 갈 곳이 없는 몸이오니. 그야 당연하지. 우리도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농부 부부는 도식이를 친아들처럼 받아주었습니다. 도식이는 그들의 농사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 후 도식이는 그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농부가 되어 밭을 일구고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아갔어요. 그의 학식과 인품을 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도식이 선생님은 참 신기한 분이야.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학문도 깊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가끔 밤에 혼자 산을 바라보며 뭔가 중얼거리시던데 사람들은 도식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도식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폐궁이 있던 자리에 작은 서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선생님,
그 험한 산 속에 왜 서원을 세우시려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만 도식이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요. 학문을 가르치기에도 좋은 곳이고 말이요. 몇 달에 걸쳐 작은 서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름은 가이서원이라고 지었어요. 겉으로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위를 기리는 사당 같은 곳이었지요. 서원 안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위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와 늘 피어있는 향이 있었어요. 매년 천둥이 치는 밤이면 도식이는 그 서원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가희야, 잘 있느냐? 나는 아직도 그대를 기억하고 있다. 매일매일 그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매년 그날 밤이면 왜 그리 애타게 향을 피우시는 것입니까? 혹시 돌아가신 가족분이라도 계신가요? 도식이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지요. 가족,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소. 그날 밤 천둥 번개 치던 그 밤에 맑은 눈으로 나를 껴안아 준 이가 있었소. 아, 그러시군요. 부인분이셨나 보네요. 부인. 도식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이라 하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이었어. 세월이 흘러 도식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혼인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가희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어요.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어요. 당신 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아니에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겠죠. 도식이는 고마웠습니다.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식이는 평생을 그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마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성인 같은 분이라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말했지요. 나는 성인이 아니오. 다만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일 뿐이요. 도식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이서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제단 앞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어요. 가희야, 이제 나도 그곳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달콤하고 서늘한 그 익숙한 향기가. 도식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옥패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후로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둥치는 밤이면 가이서원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 2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인이고 한 명은 남자 같았다고. 그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비바람 속에서 시작된 기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겠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도식이와 가희처럼 말이지요. 오늘 밤도 어디선가 천둥이 친다면 혹시 여러분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애절한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죽음도 시간도 없으니까요.